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38장과 39절이, 9장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우리에겐 좀 생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젠가는 일어날, 이 땅에서 마지막 전쟁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같이 살피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역사가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탁 떠올라요? 어떻게 보면 어떤 한쪽은 두렵다. 근데 마지막이니까. 또 어떤 한쪽은 그 마지막에 기대가 좀 있네 하면서 기대감 이런 거로 좀 교체합니다. 세상의 종말, 파괴, 뭐 혼란, 뭐 요즘도 우리가 전쟁을 우리는 안 하지만 주위를 보면 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르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곡과 마곡에 대한 전쟁을 통해서 끝이 절망이 아니라요,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있나?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 성경, 우리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맨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천년왕국 이후에 마지막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이 봤던 곡과 마곡과 나중에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천년왕국 이후의 곡과 마곡이 같냐 다르냐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있을 이 땅에서 마지막 전쟁이라는 사실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요 몇 년 전에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뭐 저쪽에 가자지구 전투, 이번에는 또 미국이 이란도 치고요. 이런 거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전쟁 무섭죠? 물론 전쟁 안 하는 우리에게도 피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불안, 두려움, 뭐 이런 것으로 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 우리 근사님은 어릴 때 6.25 겪어보셨죠? 예. 그러면 정말 피난도 가보셨죠? 예. 그러면 정말 전쟁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그 무게감, 그 정말 거대한 그런 전쟁 속에서 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혼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와닿죠. 이처럼 전쟁이라는 것은 뭐 요즘이든 나중이든 간에 그 시작이나 끝은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전쟁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왜 예언을 했고, 왜 이 말씀을 마지막 전쟁이라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하면 무섭다 이게 아니고 마지막 전쟁은 이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우리가 좀 전에 1장에서 읽었지만 38장 1절과 2절을 읽었지만 로스, 메색, 두발 뭐 이런 지명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의 지명과 좀 달라요. 이게 로스는 러시아를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색은 모스크바 뭐 하여튼 이쪽 부분을 이게 지금으로 우리식 현재 2026년도 전 세계 지도를 딱 펼쳐봤을 때 어디 쪽인가요? 저 러시아 지역, 북쪽 지방, 그쪽을 곡이라고 합니다. 곡. 이게 그것을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곡이라고 해요. 그리고 곡과 마곡이 있잖아요. 또 마곡은 어디냐 하면 뒤에 계속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명칭하고 현재 우리가 불리는 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먼 미래, 뭐,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전쟁,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오늘 이것이,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쟁은, 물론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전쟁이지만, 언젠가는 꼭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를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치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도 이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삶이나 불의의
직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럴 때, 현재 마지막 전쟁과 지금 우리 삶의 전쟁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한번 오버랩 해보시라라는 것으로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전쟁, 곡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우리 성경 찾았죠? 2절의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람 곧 고객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라고 합니다. 이 곡은 이게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어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지역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물인지 이런 것도 알 수 없어요. 어쨌든 먼 미래에 일어날 하여튼 이런 곡이라고 불려지는 곳, 이곳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언젠가는 일어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하나님과 반대된 사람들이 일으키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 식의 전쟁과 전혀 다르죠. 그리고 그들은 거대한 세력이고 어마어마한 그런 세력으로 잠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곡의 군대가 아마 압도적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곡이라고 하는 이런 곳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미 패배된 전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무리 그 큰 군대가 대적해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에스겔이 전하고 있는 말씀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속에 있는 전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문제, 또 우리가 오전에 했던 고난들, 환경들,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요? 다친 주님을 꽉 붙잡고 있으면 오늘 이런 군대들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폈으면 좋겠고요. 잠언서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상황을 내가 걸어갈 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 경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그 길은 기필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 인간의 이런 것들은 교만이라는 거죠. 막 잘나고 뛰어나고 그렇지만 그런 계획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곡이라고 하는 이 불려지는 사람들 같이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뜻은 꺾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 주제입니다. 또한 곡의 도전은 우리에게 신앙의 긴장과 결단도 요구하죠. 눈앞의 현실이 너무 암울하기 때문이죠. 믿음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정말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신 싸움. 오늘 우리가 함께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곡의 도전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에게는 위로죠. 위안이고요. 소망이 되는 겁니다. 결국 곡의 도전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시도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닻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큰 문제, 위협이 몰려와도 이것은 그러나 약간의 위기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고난, 이거는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오전 말씀처럼 사랑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곡의 도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전쟁을, 마지막 전쟁을 끝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좀 38장 18절 있죠, 18절. 18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났거든요. 18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며 내 노염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약 19절입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뜰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그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여기 칼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풍과 큰 우박등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피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까 고개 군대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올 때 하나님이 지진, 우레, 전염병 이런 걸로 다 막아주시겠다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8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으로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저 우리를 대적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고개 세력이 이스라엘 삼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죠. 놀라운 사실은 이게 에스겔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어때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애굽 군대가 열심히 쫓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딱 가das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홍해, 야, 너 가만히 지켜봐. 내가 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지팡이로 쫙 내미니까 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서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에 또 다시 지팡이를 쭉 내니까 물이 원위치 되면서 그들이 정말 이 말씀처럼 다시는 그때 왔던 애굽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선포한 이 말씀은 고개 도전 앞에서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그러면 이게 성경에 나온 말씀만 적용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맛볼 수 있대도요. 기적이라고요? 아니요. 그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쪽팔려서 부끄러워서 남이 나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못할 뿐이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권세 주셨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실 거죠? 한번 해보세요, 주사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두 가지 결과를 낳았어요. 첫 번째, 교만했던 권세가 무너진 거예요. 두 번째,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하면, 심판은 무섭잖아요. 두렵죠. 그것이 아니에요.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때 구원을 경험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이 심판 이후는 심판하면 그냥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심판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평화 중요하다 했잖아요. 믿음을 지킬 때 우리에게 오는 평화. 그것은 본인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39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이제 38장 봤는데요. 39장 한 장 넘겨서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22절입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그리고 23절을 쭉 보시면 원수들은 다 칼 앞에 엎드러지고, 24절에 보시면 그들의 그 더러움 그리고 범죄한 것들이 오늘 어때요? 그들에게 얼굴을 가렸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만 신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개 도전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는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죠. 다시는 전쟁이 그죠?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 가운데서 성령이 부어주신 그런 새로운 시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에스겔서 37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39장이잖아요. 앞으로 한 두 장 넘겨보실래요? 37장 1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1210조 한 두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영으로 이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 평화, 하나님의 영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평화는 외형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적인 치유,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지만이, 그것 또한 포함이 되어야지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고 그들을 상체를 싸매 주시고요.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고 있는 바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뭐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돈, 나 둘 중에 뭘 택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 고개 전쟁 이후에도 두려움에 떨는 백성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삶 속에 작은 전쟁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전쟁들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끔 나 혼자 이겨라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얘기했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 내가 받아서 누려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근심도 없고요. 두려움도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전쟁은 끝없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들어가는 그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이 고개도전과 심판은 결국 하나님 백성을 더 깊은 은혜와 평화를 인도해내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곡과 마곡의 이야기는 물론 지금 우리 시대는 아닐 수도 있어요. 먼 미래, 뭐 아니면 우리가 맛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임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오늘 멸망의 길을 주시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 꼭 굳이 전쟁일 때만 아니요.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꼭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전에 내가 붙잡지 않았던 삶과 이제 붙잡고 어떤 환경이, 어떤 문제가 나를 흔들지언정 내가 한번 붙잡아 보겠다 결단하고 붙잡고 있을 때 어떻게 다른지를 각자가 체험하시고 경험해 보셔야지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만 듣고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본인이 직접 경험하시고 붙잡아 보시고 그 환경 속에서 아, 주님이 나를 도우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알게 될 때, 아, 내가 그래도 올바른 걸 붙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 속에서 뭘 선택해야 된다? 믿음. 세상이 여전히 우리를 불안과 갈등을 조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뭘 붙잡아야 된다? 소망.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눈의 현실은 그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꿈꾸는 그 소망이 한 걸음 우리 앞에 있다라는 사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를 뭘 원하신다?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예정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사실은 맞지만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돌아서 버리면 그 구원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현재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 좀 더 돈독하지 않고 관계가 느슨하거나 관계가 어느 정도 끊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다시 그 관계를 이으십시오. 단단하게 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삶도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특정한 일부 시간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겠노라 결단해 보시고 한 주간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 한 주간이 지난 한 주간과 어떻게 다른지를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말씀을 제대로 오늘 받으셨다면 한번 이 한 주간을 그렇게 경험하시고 다음 주 저를 만나실 때 그 살아있는 그 경험담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고집하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것을 경험해보고 저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간증하시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